14장입니다.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으셨어요. 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중간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종결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호수아서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대사적인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독특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향한 하나님의 그 토지개혁 보면 독특합니다. 소유하지 못하고 대팔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샀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른 족속에게 팔 수 없고, 동족 간의 거래가 하고, 그리고 5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땅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땅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참 이게 웃기는 짓이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내 집이야. 뭐 등기부상으로 종이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뭐 대물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곳이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토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개혁주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가 훨씬 더 강하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이 땅 앞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법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7년이 되잖아요. 7년째 되는 애는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게 있거든요.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땅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들에 있는 짐승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추수할 때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한 땅은 잘 존재하지 않지요. 그죠? 좀 보면 이렇게 고기 진다든지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추수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추수할 때에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들의 짐승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 유형상 그냥 이렇게 모퉁이 쪽은 그렇게 안 하면 되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뭐가 정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이과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모퉁이고 몇 센치며 가로 세로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하나님 이딴 식으로 말이야 얼렁뚱땅 얘기해가지고 모퉁이 때문에 골치 아프게 말하고 여기부터 모퉁이, 하나님이 군데군데 야 일로 와봐 이쪽에 와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모퉁이야, 여기부터 배가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모퉁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바람에 참 어렵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모호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각자에게 남겨주신 숙제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전사를 만났습니다. 한 전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사님이 굉장히 가난한 결혼을 해가지고 당연히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어째나 좀 많이 힘들었는지 장모님 댁에 이렇게 같이 기가하고 살았습니다. 장인 장모님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 사회를 받아들이고 같이 살았으니 그것도 어지간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이름으로 아마 청약 통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나 봅니다. 근데 보니까 청약 순위가 있잖아요. 아파트 청약하는 순위가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듣나 본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위가 결혼을 했는데 집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순위가 높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마 그게 이제 청약이 됐나 봅니다. 청약이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그 청약한 그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금방 가격이 올라요. 예를 들면 1,000,000원이면 한 20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100만원 버는 거잖아요. 200만원 버는 거잖아요. 청약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임지가 발령이 나면서 전임으로 가면서 교회 사택이 나는 거예요. 제주도로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장모님의 치열한 머리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너무 잘 됐다. 이거 하나님 축복이다. 이번에 이거 이렇게 청약이 됐기 때문에 한 300만원 남는데 내가 너네들 이사 갈 때 이사 비용 못 줘서 그게 너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사님이 그때부터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집이 실소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되는 집이잖아요. 그쵸? 그러라고 만든 제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단지 300만원을 위해서 집을 누린다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장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장모님 그냥 이거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는 자네 지금 이사갈 비용 있나?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다 그렇게 한다고. 이 친구가 이제 몇 번 그러니까 부드럽게 장모님한테 이제 밥도 사드리고 이제 유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모님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거리끼면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장모님이 이제 그만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했대. 딱 그 포기하고 그렇게 이사를 했다.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그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받은 축복이 하나 있대. 이 친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어떻게 샀냐니까 택시를 샀어요. 택시 중에 이제 외국으로 넘기니까 택시면 벌써 이제 30만 이상을 뛴 차잖아요. 그 차를 갖다가 아주 싸게 이제 받았는데 그 차 이름이 자기 차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이게 이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다 이러면서 차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얘가 지금 50만 킬로를 넘었는데 엔진 소리가 제 차보다 더 좋아요. 형님, 제가 하나님께서 딴 쪽으로 복을 안 주시고 차가 죽지가 않습니다. 50만을 넘었었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내 차보다 부드럽다라니까. 이것도 복이겠지요?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공직자를 뽑으면서 지난 정권도 이번 정권도 똑같지만은 어떻게 위장전입하지 않은 사람 기본이 여러분 김밥에 김 깔고 밥 깔듯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위장전입이에요. 위장전입을 왜 할까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집 문제 때문 아니면 학군 문제 때문이거든요. 위장전입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러니까 다 편법 쓰고 하면 안 되는 거 물법이죠. 그거는 사실은. 세금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뭐가 문제가 여러분 진짜 세상이 이 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믿고 뭐를 하겠습니까? 뭐 국무총리 뭐 어디부터 시작해 어디까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뤄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호한 것을 주셨지만 내가 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용할 줄 아는 것. 아,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규격화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적 정신. 내가 어떠한 것이든 그 모퉁이라고 하는 부분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이 살아있어요. 생각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굳어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창의적 사고방식, 독특한 느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균등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한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죠.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12지파에게는 어떤 숙제가 있느냐?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질 그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11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숙제였습니다. 참 이스라엘 공동체는 독특하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1장이 전반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말씀으로 따라갈 때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전반부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1장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오른쪽 있죠. 동편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히브리식으로 해 뜨는 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편 쪽에서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두 지파 반,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지는데 므낫세의 반땡, 그러니까 두 지파하고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이쪽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요수아가 불러요. 두 지파 반을 대표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이 전쟁이, 너희는 이미 전쟁을 끝났지만 9지파 반이 남아있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내들, 가축들은 이미 그쪽 오른쪽에다 머물고 있지만 너희는 이 전쟁의 맨 앞에 서달라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다 끝났다고. 이거 뭐하고 똑같으냐니까. 군생활 다 끝났는데 다시 하는 거 똑같잖아. 얼마나 열받겠냐?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앞장서겠다. 우리가 앞장서고 여호수아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충성맹세를 딱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동시에 어떤 것이 있었죠?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나는 끝났다. 이 전쟁이 잘못하면 각 지파의 땅을 점령하는 순간 점령된 땅에 있는 지파들은 전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두 지파만이 남아있다면 또 재수 좋게 첫 전쟁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우리는 끝났네, 고생해라 이러고 뺑이 쳐 이러고 이제 보내고 나면 이 복불복 맨 끝에 남은 놈은 죽게 하면 살기로 이런 17, 18, 19 이렇게 하면서 막 짜증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시스템에서는 뭐냐? 두 지파 반이 전쟁 다 끝난 애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죽으라고 해서 그것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예비군처럼 총 질질 끌고 가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맨 앞에서 죽게 하면서 살기로 싸우니까 나머지 지파애들은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Shut up! 이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 앞에서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 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죠. 거룩한 공동체 정신.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발부둥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릴 때 개인주의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주의적으로 가면요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공동적 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보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얘들아 잘 봐야 돼. 그냥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못됐겠습니다. 오늘 큐티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죄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우리는 타고난 때부터 그냥 죄인이야.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볼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련의 죄의 모습들은 파편적인 부분이고 본질의 문제 말입니다. 본질의 문제. 예를 들면 녹물이 나왔다. 그러면 물 자체가 문제일까요? 수도관의 문제일까요? 수도관의 문제죠. 녹이 끼었으니까 녹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을 갈아야죠. 우리한테 소망이 없다는 걸 느끼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지만 그 느끼게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적인 회개하고 끝나기를 원하시느냐? 아닙니다. 공동체적 회개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개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선을 공동적 선으로, 공동적 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요. 정치란, 너네들 앞에서 이런 말 한다니 좀 우습긴 한데, 정치란 개인적으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회 시스템적으로 환원을 해서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엔 정치인이 별로 없다고요. 마징가 Z는 나올지 몰라도 여의도에 정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징가 Z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젠장. 참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어서 복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데 쓰고 아닌데 안 쓰면 돼요. 그갈 사람이 없어요. 얘들아, 무조건 열심히 해라. 땅에서 소리가 안 들리니?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아? 우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싶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신문 봐야 되는 거야. 보면서 쌍욕만 하지 말고 땅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새 모녀가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월세 내놓고 생을 마감하는 걸 보고 기껏해야 교회 사는 소리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땅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 옆집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천박한 사고방식. 얘들아, 우리가 그렇잖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르지 않더라니까. 내가 학교 신방 가보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 아직 학교 신방을 안 갔지만 학교 신방 가보면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가 동생들이 누가 학교 다니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지 하나 나오면 다행이야. 얘들아,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럼 1인 교회 이런 거 만들면 대박 되겠다, 그치? 교회, 저희 교회는 옆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1대1로 만나시죠. 칸막이 쫙 쳐놔놓고 와가지고 헌금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딱 이러니까 버튼 눌려가지고 예배 전통적 스타일을 원하시면 1번, 2번 컨템포러리 월십을 원하시면 2번, 3번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고 찬양만 듣고 싶다면 3번 CCM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젠장! 그럼 되겠네. 하나님께서 못나나 잘나나 함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스템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청년들이 이럴 수 있잖아. 난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마워. 난 제일 영적 소비자가 되기 제일 좋을 때가 청년들 때 뭐 훈련 받고 싶다. 뭐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배운 대로 안 산다니까. 군대 가봐. 시집 가봐. PBS 잘하겠다. 아보세.
뭐 젠장 아주 그냥 추억 속에 남기지 말고. 우리 뭐 대학 다닐 때 우리 엄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중요한 거죠. 그게 뭘까요? 결국 여러분 성경을 파보면서 느끼는 게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스캇 맥나이트가 이 말을 했어요. 예수 신경.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라고 하는 말하는 핵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접속사 하나를 딱 바꿈으로써 뭘 딱 반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란 무엇이죠? 내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적, 사회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강령,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연약한 자들과 함께, 좀 아이들 좀 잘 이해 못해도 돌볼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보면 대화도 안 되고, 보면 어떤 데 보면 저게 참, 내 말은 안 하지만 저 참, 야, 저 관계들이 많구나, 우리 교회는. 진짜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모르겠어. 얘들 너는 이제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봐라.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다. 쉽지 않아요. 돌봐주는 거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른다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바로 환원할 수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써 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게 공동체 정신이거든요. 적어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아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보면 모퉁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면 누구도 잘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어떤 한 사람이 해야 될까요? 좀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난 쟤는 내가 좀 책임져야 되겠다. 연락도 해보고 한번 해봐야. 그게 모퉁이를 향한 또 하나의 고백일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좀 힘든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다 해야 된다 하면 좋지요. 그럼 목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함께 나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 해버리면 전설 같은 사람만 딱 한 명 남게 되는 거거든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게 되고 페르소나, 가면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서로 그게 거짓말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큰 불 끄고 난 다음에 개별로 이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개척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신학과 선배 중에요. 박양권이라고 하는 선배를 만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만나자 그랬는데 결국 이번 주에 만났어요. 이분이 신학을 할 때도 저하고 참 좋은 선배였어요. 너무너무 후배였던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전도 생활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분은 자기는 이런 사역 쪽보다는 일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반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차를 판매하는 딜러로서 이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형님이 전설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볼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웨덴 회사죠. 볼보의 넘버 2가 된 거예요. 상무가 됐어요. 상무가. 그 나이에 상무가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갔더니 상무답더라고요. 보니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잘 얻어먹고 가가지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 목사,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많다. 첫 번째, 난 너무 답답하다. 젊은 애들 보면. 뭐가 답답하냐? 학벌 스펙으로만 사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다.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그 형이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다. 두 번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가지면 굉장히 여러분 모호한 말이죠. 이 말을 하더라고요. 딜러 할 때 사람들을 뽑는데요. 볼보에서 10명을 뽑으면 볼 때 딱 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은 쟤는 되겠구나 라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냐면 딱 본대요. 손님이 오잖아요. 저 사람이 차를 살지 안 살지 모르잖아요. 구경만 하러 온 건지 사랑을 살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참 사람이 희한하답니다.
그 100명 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째까지 안 사고 돌아서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애는 된다.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 내 차 한 대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버틴다는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차나 파는 애들이 있는 반면 3년 있으면서 인생에 살아가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차를 파는 딜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더 큰 그림,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다 그러더라고. 강목사, 우리 회사에 신입들 중에 50%는 MBA 출신이래요. 제일 못하는 놈들이 그 놈들이다. 너무 답답해. 그걸 못 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용접질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강의 좀 해달라. 좀 우리 청년들이 듣고 뭘 해야 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똑같더라니까. 목회나 사업이 다르지 않더라니까. 일이 일비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지금 당장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이 땅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부가 획득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기골장대한 아낙 자손들. 여러분 영원히 땅 남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지금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디만 가면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딪히고 갈등을 이겨내고 붙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편한 것만 찾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만 찾는 거예요. 쉽고 편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중요한 게 있어요. 쉽고 편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즐기는 거예요. 행복하게 즐기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이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그런데 이 갈렙이 모든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 보니까 저기는 마치 이제 굶뜬 거죠. 텍사스 존처럼 지금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지대에 갑자기 85이나 되신 이 어르신이 갑자기 손을 빡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 기억하지 않느냐? 우리가 45년 전에 모세가 이 땅에 정탐을 보냈을 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전부 다 이 땅은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지만 와 거기 아낙 자손들 보니까 우린 게임 끝난 거라고. 우린 난쟁이 똥처럼 하나 주설 때 끝난 거라고. 그렇게 말한 반면 2명 당신과 내가 그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14장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명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하였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봤습니다. 12명이. 그죠?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의 말과 2명의 말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의 말은 맞지요. 땅은 비옥하였으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냐? 땅이 비옥하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다. 지금 앞에 장애물처럼 보이는 게 아낙 자손이었지만 그들의 눈앞에서는 그 아낙 자손을 지워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들이신 하나님을 꿈꾸는 큰 그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형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벤츠, 아우디에서 자기를 부른답니다. 3년마다 계약입니다. 임원이니까. 돈 많이 벌더라고요. 나보고 형이 그랬어요. 너 차 팔았으면 나보다 잘했을 겁니다. 맞다. 애들이 그런 게 있대요. 벤츠, 아우디에 대한, BMW에 대한 그 반향이 있죠. 그 명품차 중에서도 명품차 아닙니까? 대기업 명품차. 최고의 명품차. 근데 자기가 얘기하더라. 내가 왜 볼보를 갔느냐. 볼보는 저평가된 회사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이었다.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매해마다 100% 성장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더 요즘 재밌는 게 있대요. 사람을 키우는 거래요. 참 여러분,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살아가고, 더 중요한 가치를 살아가고, 더 큰 꿈을 가져가고, 장애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또 해석하고 있죠?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고백으로 가는 다음에 오랫동안 묵은지도 45년 된 묵은지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날에 40세 때보다 40대 때 지금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보다 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체력도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내가 출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전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땅을 달라고 하는 말은 내 겁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진취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하시죠. 얘들아, 공부하다가 좀 지칠 때가 있잖아. 지칠 때가 있으면 앉아서 멍 때리지 말고 운동장에라도 걸어라. 생각의 전환, 위대한 전환. 안 되겠다 생각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좀 생각을 바꾸니까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봄이잖아. 로이킴이 그렇게 봄이 왔다고 난리를 치자? 벚꽃 있으면 좀 있으면 또 뭐 벚꽃 엔딩 엄청나게 할 거잖아. 세상이 봄이라고 말하는데 네 얼굴은 시베리아예요. 좀 하늘을 볼 줄 알고 호연지기를 좀 가질 줄 알고 가슴을 열 줄 알고 그 생각을 가질 줄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있죠. 내 구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85세 영감이 칼 들고 나가는데 젊은 놈들이 무서워요, 힘들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존재가 빛나는 사람. 하나 갈래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늙어도 이렇게 늙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잘 늙어요. 늙을 때 내가 똥 사는 짓이 나지 말고 멋지게 늙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원로 아닙니까? 그죠? 진짜 원로. 하나님 나한테 힘 주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의 가치가 점여 들어가지고 그 말만 술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마치 하나님이 늘 계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충성된 사람. 시작이 충성되었으나 끝이 비루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 시작이 충성되었던 것이 끝까지 충성될 수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나이가 들어도 그 고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멋지게 늙는 겁니다. 저는 남자 배우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주름이 멋있는 아저씨 알죠? 누군지 아세요? 미국 그 배우 중에 주름이 멋진 아저씨. 그 네스프레소 광고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갑자기 생각 안 나. 조지 우리 마누라 가네. 내 마음에 그 형님이 마음에 계시네. 멋있잖아. 주름도 멋있잖아. 머리가 허여도 멋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이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양복을 입으면 이런 게 있어요. 난 요즘이 더 좋거든요. 젊었을 때 입을 때보다 40대 중반이 돼서 양복이 올려가는 때가 되니까 그게 참 좋아요. 존재가 더 멋져지는 거예요. 거기다 믿음까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20살이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다고 말하면 적은 거고요. 아니다. 20이면 적지 않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20대라고 하는 순간 이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발끝에 그 한계의 끝이라고 느끼는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끝이 됩니다. 20대는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보셔야 돼요. 땅 끝까지. 부딪혀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났던 청년 한 명 있습니다. 이창수라는 분이신데 제 신학과 한참 후배되죠. 이 친구가 보신대 신학과를 10년째 다니고 있더라고요. 장수만세요? 이제 한 학기 남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방랑벽이 심해. 안 가면 내가 해병대가 그 집안이 군인 출신이신데
얘는 이제 그 장교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옆에서 너 이 자식 뭐 군대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증명하게 해서 해병대들을 갔다가 3시간 뒤에 의했다 그러더라고. 잘못 들어왔고. 근데 해병대 출신들이 특징이 안 됐어. 정말 깔끔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지 알았어. 저희 아버지는 모든 게 오와 열이 많거든요. 볼펜을 놓아도 볼펜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줄이 정확해. 모든 것이 칼끝 같은 거.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정리정돈을 다 그렇게 하더만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운형 선생님 전집 보면서 중요한 곳을 가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제주도 가가지고 4.3 사태 일어났던 것을 또 느끼고 경험하고 또 이제 그러려고 이제 또 왔다 이러면서 한라산 종주부터 시작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딱 한마디 줬어요. 더 다녀라. 아, 여기가 끝이구나 싶을 때까지 다녀라. 당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지금 괜찮다. 다녀라. 그냥 추천을 했어. 남미를 가라 그랬어. 네 나이 아니면 못 간다. 나 같으면 간다. 남미. 잠깐 가면 끝이다.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남미를 가라. 가서 남미의 열정을 켜. 그 한번 얘가 또 그 체게로라가 썼던 그게 영화가 됐던 게 하나 있죠. 오토바이 다이어리인가라고 하는 그 오토바이 뭐지? 오토바이 그 소사이어티인가. 하여튼 뭐 다이어리 모tor사이클. 내가 좀 부족해. 그 영화를 감출했어. 그걸 볼 순간 남미가 가고 싶을 거야. 가보라고 단 끝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듣고 괜찮다. 어차피 니 보니까 교실에 들어가 공부할 스타일도 아니고 당신은 땅이 하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라고. 가라! 그랬더니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말해주자 처음이라고. 나도 나 같은 놈 처음이라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부딪혀 보십시오. 교실에만 있지 말고 강의실에만 있지 말고 내 말 듣고 또 자퇴하고 이런 뜻이야. 사람 말 못 쳐다보는 놈이 꼭 있어요. 어디 보면. 여러분 고분고분하게 자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난 우리 교회 보니까 그런 게 있어. 너무 착해. 대학 쪽 목사가 제일 나쁜 놈이야. 경험. 내 몸이 기억하고 내 생각이 기억하고. 작년에 이문식 목사님 저하고 횡목강 갔는데 저는 이제 그 마음속에 이문식 목사님 어록이 몇 개 있거든요. 횡목강 가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역사적 사실은 몸이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세월호 사건 자체가 제 머릿속에 한 가닥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눈물이 그 가슴이 그 아픈 느낌이 마치 한 장면의 느낌처럼 한 테마의 음악이 흐르는 것처럼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생들이잖아. 중학교, 고등학교잖아. 어리지 않다. 바보 아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한다. 얘들아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도 잔작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야 돼. 생각이 일어나야 돼. 너네들이 형하고 누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 다르다니까. 대학생들 잘 들어야 돼. 후배들이 너네들 뒤통수를 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 내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후배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말 하나 행동하는 게 무서워.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게 무서워. 긴장을 가질 때 사람이 성숙합니다. 우리가 이 후배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그런 게 있잖아. 저 형 좋다. 저 누나 너무 좋아. 저 언니 너무 좋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따라가게 된다니까. 그 사람 스타일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 읽는 책도 읽게 되고 하는 거야. 그것보다 강력한 제자훈련이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나도 좋아하는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형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 바로 샀잖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건 또 색연필로 줄 거고 그게 있어 보이더라고. 샀어요. 물론 힘들더라고. 한문 하시니라. 한문 하시면 계속 한문 하시죠. 진짜 한문. 그래 그때 결론을 내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 교회들은 보면 주고 그 헌금한 거 이렇게 이름 불러주잖아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한문으로 이름을 써요. 목사 죽어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이름을 써. 그럼 내가 딱 얘기했어. 무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한문으로 이름 쓴 사람은 무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영어로 쓰세요. 뭐라든지 따라가게 되더라고. 멋지게. 그럼 우리 청년들 그런 멋진 삶을 좀 살아주십시오. 내가 한 걸음 나아가면 후배들이 또 한 걸음 나올 줄 알았대. 갈렙은 그걸 알았죠. 내가 가야 움직인다. 내가 가야 움직인다. 내가 가야 이 공동체가 움직인다. 우리 좀 멋지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생각을 넓힐 줄 알고 사고를 넓힐 줄 알고 도전해 새로운 열망을 가지고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마치 좀 웃기잖아. 안학자성 입장에서 보면 몸이 이거잖아. 헐키 내 땅 내가 있는데 저 새끼들이 앉아 복덕방을 차렸네 이런 마음 아니야. 그치? 땅을 주세요 그러고 하세요 그러고 도장 찍고 자기들끼리 마치 이 게임이 끝난 것처럼 멋있잖아. 그리고 이 삶은 이미 봐봐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께 주셨지만 not yet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하루하루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만들어 가실 그 기쁨을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이끄시도록 내어놓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거룩한 영향력을 위해서 하나님 한 걸음 내딛게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습관에서 한 걸음 좀 내딛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냥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푸른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이자부터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 사랑 우리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걸음 주님 원하시는 그 걸음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갈렙의 고백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충성되는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안학자손이 아무리 기골장대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 45년 전 그것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몸으로 경험하게 하고 몸으로 그것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맛보고 알고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시작되면서 어디도 아프고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한테 어명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한 주 한 주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큰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열정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공부와 하나님 이들이 감당하는 일이 한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 가운데 뜨거운 열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열정으로 오늘 하루하루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교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어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예배드린 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보고 배우며 도전받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어깨를 걸고 연대정신을 갖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보혈 공동체로 맺어진 공동체답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보고 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먼저 걸어나가야 우리 후배들이 걸어나기 시작한다는 의식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45년 전에 보았던 그것을
이제 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이제 낱넷의 부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내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과 하나님 드려진 예물, 무엇보다도 진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 주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 그것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다짐하고 결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